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나가셨사오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시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키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역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아들을 위한 딸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새벽도 이름에 기도에 포함된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저 얼굴뿐이라. 예,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에 십자가 그늘에서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저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시편 68편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면입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쳤던 적이 있지요. 다윗에게 싸울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고스란히 두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매우 급작스러웠겠지만 몹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웠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5km 지점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사문을 넘어가자 가까운 바후림이란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왕 집안인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거기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지며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2번씩이나 살려주었는데 참으로 참담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윗을 편들어 하는 말이지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하여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가서 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나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아니겠느냐?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냐?
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게 여겨졌을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에 몸서리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기까지는 참고 견디고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6절 전반절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는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독이 무엇입니까? 홀로 단독으로 황량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앞에 있는 고아나 홀로 된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 인자가 가리키는 것처럼 서로 기대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외로운 사람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본래 앉는다는 뜻을 가진 앉을 자리가 있다는 뜻에서 주택을 말합니다.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 여기에서는 인간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위로와 동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집값이 천장부지로 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권으로 모이드는 사람들이 많은 이상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고독한 사람에게 집을 주신다는 것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만이 해결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을 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인생살이에는 갇히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갇혔다는 말은 죄수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갇혀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협한 생각에 노예가 되어 스스로 가두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내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끌어내신다는 말은 마치 과거 애굽의 노예살이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끌어내쳤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끌어내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은 오직 거역하든 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거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있다는 생각에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겠지요. 무엇인가 사방팔방으로 꽉 맥혀 있다고 여겨지기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스스로 고립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역하다는 말은 마음이 점점 더 좁아들어서 완고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 왜 살면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들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거역하는 것이 되고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게 됩니다. 사람은 완고하게 되면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됩니다. 혼자 있다고 느끼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고독한 삶을, 완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니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음은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 점점 더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풀 한 폭이 없는 고통스러운 땅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환대는 기꺼이 음식이나 숙소나 대화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외로움에 던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만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여겨지고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갇혀 있다고 여겨질 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복음의 선지자 바울도 다를 바 없이 인생의 곤궁함, 아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움은 고독함은 있을 수 있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환대를 베풀다가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했다고 해서 그 대접이 반드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답답해할 수 있고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윗도, 복음 현장의 대사도 바울도, 또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여전히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흉년들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심적으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